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여보, 파워포인트. 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2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땅 가득한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29편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가나안의 바알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바알 숭배를 비롯한 그 거점인 그 레바논의 시련에 나타나서 그 능력과 위엄으로 우상들을 진압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왕권을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시적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모두 7번 등장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완전수 7을 사용해서 그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의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왜 찬양을 하는지에 대한 묵상이 나오고, 그리고 10절과 11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찬양으로서의 초대인 첫 부분을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럽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면서 권능 있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천사를 말한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또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군왕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할 때 세상의 군왕들을 의미하는 게 맞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권능이라는 말은 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게 하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잘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권능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인 3절부터 9절까지는 세 가지 방면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럽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차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호와의 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물 위에 쟁쟁하게 울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물은 곧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이 혼돈의 신인 얌과 폭풍의 신인 바알이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터로 그렇게 간주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이곳이, 그러니까 이 바다의 신, 혼돈의 신인 얌과 바알, 이 폭풍의 신인 바알이 싸움을 하는 그런 전쟁터로 여겨졌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 살펴보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또 이야기할 때 그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사단의 터전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절 4절에 나오는 물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의 그 터전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다윗이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향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부수신다고 노래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은 이 목재, 아주 최고급 목재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져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백향목을 가지고 지을 만큼 아주 귀하게 여겨졌던 나무입니다. 그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의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셨다라는 건 이방인들의 그 헛된 자랑,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을 꺾으시고 부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레바논과 시료는 모두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 산들을 말합니다. 특히 시료는 헤르몬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가리키는데요, 이 산은 신에게 바쳐진 곳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이방 신들의 거주지로 그렇게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과 시련이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날뛰는, 그걸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이방 신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다 위에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거처라고 여겨졌던 이 시련산, 이 헐몬산에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소리는 이제 광야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다와 그리고 그 산을 지나서 이제는 광야에까지 임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가데스는 가나안의 남쪽 오아시스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였던 겁니다. 우선 정착해야 하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데스 지역이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게 이 남쪽에 이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가나안하고 가장 가까운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저 위쪽에 있는 그 레바논에서부터 이 가데스를 연결하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바로 이 레바논에서부터 가데스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걸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9절에 보시면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소리에 놀란 암사슴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일찍 새끼를 낳게 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림을 또 말갛게 벗기셨다, 그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폭풍으로 인해서 이 나뭇잎과 가지들이 꺾이고 심지어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모습,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다와 산과 광야에 걸쳐서 미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들인 거죠. 그런데 이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셨다, 부수셨다 그러고 암사슴으로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다 말갛게 벗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파괴적인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해서 이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다이든 이방 신들의 본산인 그 헤르몬산이든 광야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럽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홍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불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 그때 유일하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마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고 창세기 6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딱 한 번 다른 곳에는 바로 이 시편 29편 여기에 또 딱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홍수는 지금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그 홍수를 떠올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도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심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정하셨다라는 건 왕으로 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그 심판은 형벌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온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는 세상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의 소리, 평강의 소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들은 소리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들에게는 힘이요 평안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모시고 와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다이든 산맥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늘 그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를 느끼려면 주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상황만 보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주님 앞에 집중하면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암사슴이 놀라서 이리저리 뛰다가 낙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볼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강난함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들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암사슴이 놀라서 이리저리 뛰다가 낙태하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놀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